모세와 맺은 언약도 여러분 은혜 언약입니다. 특별히 때때로 모세 언약은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인데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철저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특별히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약속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요. 따라서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맺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항상 은혜 언약은요, 우리의 눈높이로 와서 야치 약속을 맺는 건데, 여러분 눈높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8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맺어지는 약속이에요. 은혜 언약은요. 자,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려와서 요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요 단어가 낮아짐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손수 낮아지셔서 오셔서 맺어지는 것. 여기 이제 사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콘덴세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내려왔다. 그래서 이렇게 눈높이에서 여러분 어린이들하고 놀 때 할 때는 거기서 이렇게 눈높이 맞추듯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오셔서,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은 야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6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거예요. 지금 언약의 주라는 거죠. 건져냈다. 그 다음에요, 언약 백성은요, 이게 언약 맺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민족이고요, 또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어야 돼요. 이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가? 20장 1절 2절이에요. 자,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스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여호와라고 선언하잖아요. 언약의 주라는 겁니다. 언약의 주. 불러내시고 건져내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 언약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도덕법 10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예요?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에게 와서는 선교적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신명기 잠깐 4장으로 가보시죠. 신명기 4장을 가보시면 신명기 4장 4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금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은혜로 애굽에서. 자, 건져내시고요. 물론 여러분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들에게 일단 유월절 제사를 지키면서 빼냈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는 일단은 어린 양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네.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네. 그래서 죄를 해결되어져서 그의 피를 속죄하는 구주를 바라보게 돼 있죠. 구주를요. 자, 그러면 신명기 4장으로 오셔서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요거 뭐죠? 언약 가운데 있으면요 생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게 돼 있어요. 언약에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버리세요. 이게 호세아서 자신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깬 적은 없어요. 항상 사람이 먼저 깨면 하나님이 깹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5절 보세요. 내가 나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대로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제사장 나라로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열국 앞에, 모든 민족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뭐죠? 선교적인 목적이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방 민족들. 네. 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계명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유익을 줍니다. 항상. 네. 또 하나님 앞에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능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 이게 언약 관계고요. 그래서 계속이요. 그 다음을 보면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요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냐. 이게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축복이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요. 그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요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요 요 출애굽기 19장하고 요 신명기 4장을 가지고 국가를 세운 나라가 유일해요. 미국이요.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처음부터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 그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땅에 이방 민족들 앞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시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이 특별히 1620년서부터 메이플라워가 넘어갔지만 본격적으로 넘어간 건 163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스턴 지역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스턴 제1해중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1636년에 세우고, 하버드 대학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선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인디언이면 오늘날로 하면 무시험 전형에 원서 안 내도 인디언이면 그 하버드 대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꿈만 같은 이야기죠. 오늘날 같으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교 목적이었거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 흔적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속에 어떤 헌법 정신 속에 남아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미군이 와서 10만 명이 넘게 와서 한 4만 3천 몇백 명 죽었잖아요. 이제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셔너리 스피릿 때문에요. 선교사 정신 때문에 그 일이 이제 되어진 건데, 나라 자체가 이걸로 세워졌고요. 이거를 헌법을 기초할 때 미가서 6장 8절 가지고 헌법을 기초했어요. 우리가 왜 이 아메리카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가? 영국으로 독립하면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의를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거, 이 세 개가 헌법에 그대로 정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이 미국의 헌법에 근거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때도 요 출애굽기하고 요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언약,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의식법을 주셨어요. 유월절, 제사,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죄에서 멀리하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율법과 의식을 통해서 그를 알게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 계시가 그 선지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 신명기 18장 15절이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로부터 쭉 말씀을 볼 때, 이야, 기도 말씀을 안 듣는다.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야, 기적을 며칠 전에 홍해바다 건넌 지 여러분 며칠 안 됐어요.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물 없다고 막 원망하고, 또요, 강에서 마늘 먹고 싶다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먹을 거 없을 때 그냥 뭐 굶지 그러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고기 먹고 싶다, 파, 마늘 먹고 싶다, 이거 뭐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걸로 원망을 했어요. 네. 자, 기도 말 안 듣는 백성이죠.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요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어떻게 봐?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선지자예요. 말씀을. 그 선지자.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양아치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가 그 예언된 그 선지자냐? 물어보잖아요.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선지자. 그런데요, 안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누가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선지자라는 걸,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거, 예표된 거 어디서 확증하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확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나서 구름이 쫙 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이 성부의 영광을 보면 죽거든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가 같이 갔잖아요.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갔잖아요. 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들리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헛된 열심으로 주여 이 장막을 여기 짓고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죠. 네. 그런데 주님이 정신 차려, 마치 그런 듯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성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선지자. 그리스도의 직무 가운데 선지자 직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 직무,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신 제사장 직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왕의 직무. 그런데 선지자 직무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선지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예언이 여러분 70인 장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했는데 그때 두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헛된 열심을 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그 사람 진중에 안 하는데 예언하는데요. 금하게 할까요? 하지 마라. 그들에게 예언의 영이 필요하다. 하고 하게 할 때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자체는 또 자신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또한 한편으로 이 모세는 의식법, 제사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희생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분명히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이미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건져내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 백성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유대인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고 잘못된 신학에 있었고 또 율법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지키기에 우리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죄성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베풀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 때 먼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또 여전히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 선지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희생제사가, 번제가, 이 번제 같은 건 상번제잖아요. 날마다 드리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와 맺은 언약 속에서. 그래서 구약시대 이 모세의 언약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었어요. 희생제사, 그리고 모세의 직접적인 예언인 그 선지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선지자적인, 또 이들이 선교사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요, 마귀와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애굽 바로왕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마귀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뱀의 후손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근데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산파들로 하여금 다 유대인 산모가 태어난 아기는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뭘 깨달을 수 있죠?
마귀의 가장 주된 일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없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왕대심을 망가뜨리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 전략은 지금까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전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가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충돌이 계속된다라는 예언이 실제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약에 예언된 것 가운데는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요 마귀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죠?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다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요게 용, 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결정타를 때렸어요. 그 다음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남자는 성도입니다. 성도. 자, 마귀가 그러니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교회가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펴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요거를 세 때 반인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요. 기간을 말해요. 세 때 반. 요거가 13장 5절에서는 42달이에요. 42달.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계속 공격하네요. 뱀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해요. 교회를.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짜 백성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공격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1장 4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앞에 이 마귀의 공격은 여전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어서 언약관계를 깨는 것과 같은 똑같은 건데, 1장 4절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요거요. 옛적부터.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봐요. 네, 창세기 3장.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교회에 침투시켜요. 뭘 침투시키냐면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부정하게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껏 육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침투시켰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자,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교회에 무너뜨리는 자는 19절에 보면 19절에 유다서 1장 19절이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 속에 와 있어요. 교회 속에. 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예적부터 판결받은 이 판결의 방식을 그대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같이 모세 시대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와 같이 공격을 했다라는 것, 창세기 3장의 마귀가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할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진리 가운데 있는가? 성령 가운데 있는가? 내가 바른 교회에서 참된 은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에서 쏟고
거짓된 가르침 속에 구원의 은혜 없이 나는 구원의 은혜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